4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소개하고 있는 1절에서 소개하는 큰 전쟁과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 바뀌게 되죠. 바벨론에서 메데페사라고 하는 나라로, 그리고 다시 헬라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는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오심까지, 참 막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까지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70년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연수를 셌다 그랬어요. 몇 년 남았다, 몇 년 남았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그리고 약속하신 7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 가서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풀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서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에서 기록한 것처럼 기존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신앙을 지켰느냐, 믿음을 지켰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세우는 일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가 그곳에 이제 정착해 들어온 이주민들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그냥 사마리아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라서 사마리아인이지, 사마리아인이라고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흩어져 들어온 이주민들인데 그들이 살았던 땅이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들이 한민족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을 기존까지는 제대로 섬기지 않았었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라고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오늘 말씀 2절에 그때에라고 해서 세 일해 동안, 그러니까 일해가 7일이니까 세 개의 일해 그러면 21일이죠. 이거는 그냥 앞에서 70일해라고 소개된 것은 정말 71회가 아니라 490일이 아니라 490년 또는 그 이상의 년수를 상징적으로 암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일회가 앞에서는 일회가 상징적인,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우리는 일회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7이라고 하는 숫자로 하나님의 역사와 또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설명을 했어요, 숫자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일회는 앞에 9장에 설명했던 일회와는 달리 그냥 7일이에요. 말 그대로 7일이니까 세 일회라고 하면 22일 동안 다니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하나로 된, 통으로 된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장, 또 1절, 2절, 또 우리가 읽기 좋게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앞에 쳐져 있어요. 그러면 단락은 여기서 끊어야 된다. 이게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끊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장도 여기서 끊으면 안 되고 조금 더 길게, 좀 짧게 이렇게 끊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겨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렇게 끊어놓은 게 아니라 나중에 후대에 읽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끊어놓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장, 2장, 그리고 1절, 2절, 3절 이렇게 끊어놓은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1절 말씀이 끝나고, 아니면 1절은 그냥 9장 27절에서 끝나니까 차라리 1절은 9장 28절에 넣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 해놓고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띄워놨어야 돼요. 왜냐하면 1절은 앞에서 설명했던 10장부터 12장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독립된 1절과 2절을 이어서 보는 게 아니라 독립된 내용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앞에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니엘은 앞에서 본 환상, 그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냥 환상이 아니라 직접 보았고 그 일을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들을 하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 사실은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간혹 그 유튜브를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고 예언도 하기도 하고, 뭐 나라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접전 중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노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냥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그냥 어디 뭐 교단이나 이런 데 차단시키면 좋은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공연하게 그냥 공개되어서 일파만파로 퍼져가는 거예요. 또 그것이 아쉬운 점은 그렇게 말하는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확인하려고 들어간 건가? 조회수가 막 10만, 20만 그래요. 제 거는 5회, 6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신은철 목사님 그 계시록을 전공하셨으니까 목사님 날짜를 좀 알려줘봐요. 큰일 나죠. 날짜 알려줬다가는 본인이 이단되는 거잖아요. 그걸 날짜를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모르죠. 다만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오늘 오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죄송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뿐이지, 우리가 언제 오신다라고 누가 말을 하지?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나 이런 징후를 보고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것이 1998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오림교회에서 1998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20년이 넘었죠. 24년이 되나요 올해가? 그동안 21일, 그러니까 20일인데 첫째 날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간증자들을 세웠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 왔던 거예요? 20명씩 잡으면 20년이면 400명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간증할 만한 사람이 400명 이상이 될까? 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기독신문에서도, 통일신문인 기독신문에서 이 다니엘 기도회의 이단 시비가 이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회를 사실은 시작했던 그 오림교회 금은호 목사님이 저에겐 선배인데, 이 목사님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그건 본인도 고백한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제 홈페이지에서 지워버렸지만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 지금도 사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써야죠. 사도가 지금도 있으면 성경이 써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분이 주장했다가 이것 때문에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번 총회에서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것을 뭐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다니엘이 왜 세 1회 동안,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맨 마지막에 되어 있지만 85세 정도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절에 보시면 21일 동안이에요. 세 1회가 차기까지니까 21일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요 내용이 금식하고 너무 비슷해요. 죄를 뒤집어 쓰거나 뭐 회개하거나 이런 내용만 빠졌을 뿐이지 거의 금식할 때의 표현과 많이 비슷해요. 그러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했느냐, 이런 내용이 1장에 또 있죠.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으라고 했더니 안 먹겠다 그러잖아요. 안 먹겠다고. 그리고 자기는 야채를 먹겠다고 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러면 나중에 헬스케지면
내가 왕에게 신문을 당한다, 너희를 잘 먹이고 잘 훈련시키라고. 그 기간이 얼마냐면 3년이에요. 사실은 거의 3년 가까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야채를 먹는, 채소를 먹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요, 그 채소를 좋아해서 채소를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주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이거나, 그러면 신이 먹었던 고기니까 더 뭐 능력이 생긴다 그래야 될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연결을 해서 준 것이길래 안 먹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소만 먹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대결 아닌 대결을 했고, 그들이 더 윤택해진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놓고 마치 시합하듯이 경쟁하듯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 21절을 금식으로 봐야 되느냐? 뭐 금식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겠죠. 85세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장수한 거거든요. 근데 그 장수했던 연약한, 지금 4절부터 쭉 나오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눌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해요. 8절을 보시면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물론 이 보이신 환상 또 하신 말씀 때문에 사실은 충격을 받아서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다니엘은 그렇게 막 건강하게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일의 동안을 이렇게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금식이 됐든지 아니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좋은 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금식은 아니지만 부분적 금식이라 그러는데요, 최소한의 것으로 금식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전에 먹던 거에 반 이상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한 이유가 뭔지, 그게 저는 이 이유를 좀 묻고 싶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간증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건 간증 집회지 기도회가 아니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게 앞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제 돌아가는데 몇 명이 돌아가냐면 2페이지, 3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중간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그냥 남아있던 것으로 보여요.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돌아가지 않았어요.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인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노비와 또 남녀, 노래하는 남녀들까지 다 합해서 49,897명, 5만 명이 조금 안 돼요. 그럼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얼만데, 그리고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 산하제한한 거 아니죠? 애굽에서처럼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좋아할걸요. 많이 나라고, 많이 나면은 자기들에게 이로운 거 아니겠어요? 일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돌아가는 인원이 5만도 채 안 된다는 얘기는 돌아가기가 싫든지, 여기가 그냥 좋아, 다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이미 70년, 한 세대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편하지 않을까요? 특별한 무언가가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신앙이 있지 않는 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반겨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성전을 짓고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이 성전을 짓고 무너진 성벽을 복원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변 다른 민족들이 방해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이걸 뭐하러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며 서로 불편한 관계에 놓여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다니엘이 바라고 소망했을 수도 있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진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이 꼭 성전에만 계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다니엘은 그토록 원해요. 자기가 생명이 끝나는 마지막에 보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세일의 동안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토록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앞에 9장에서의 환생 70일에 대한 이 환상이 있고 나서 3년이 흘렀어요. 지금 이 10장은 3년이 흐른 뒤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2절부터 이 금식하면서 보게 되는 환상들이 3년 뒤에 일어나는 또 다른 환상들이에요. 그 환상 역시도 앞에 있는 환상과 무관하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며 너희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이며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지금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다니엘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비로소 깨닫게 될 정도로.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이것을 얼마나 이해하겠냐고요. 70년도 못 견뎌서 우리가 지금 시편이 150편인데 3분의 2를 끝냈어요. 지금 102편, 오늘 102편 전반부를 다뤘고 내일 후반부를 다룰 거예요. 이제 48편 남았거든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겪는 70년의 고난을 다뤄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되느냐고 말씀했잖아요. 70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겨주실 수는 없습니까? 좀 빨리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 안 들으세요. 안 들으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들의 바람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음, 예수님을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내요. 말도 안 되는 역사이기도 한데, 산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리라고 하면 바다에 빠진대요. 산이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세요? 예?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꼭 산이 바다에 빠져야만 그런 건 아니겠지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준비를 해요. 그것도 지혜로운 건데, 하나님은 그것이 무색하리만큼 오늘 신문을 보니까 IMF에서 우리나라에게 경계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외환 보유가 적지 않는데 전반적인 상황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MF 통화기금에서 우리나라도 경계하라. 한번 겪어본 적 있잖아요. 우리 IMF 한번 겪었었죠. 주의하라고 경고를 했어요. 신문에 보니까 어떻게 될지 우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조심해야 될 것이고, 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겠죠. 저렇게 싸우지만 있지 말고. 언제까지 저렇게 싸우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또 모르는 일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70년의 날짜를 당겨주셔서 50년 만에도 하나님이 가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 왔잖아요. 말도 안 되지만.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새벽에, 그때 제자들은 나중에 나타나고 여인들이 먼저 나타나서 굴 속에 들어가 보고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객혀 있더라라는 표현을 써요. 객혀 있더라, 우리말인데 이게 몸만 빠져나가고, 연기처럼 몸만 빠져나가고 그 둘렀던 세마포라든지 붕대가 폴썩 주저앉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막 펼쳐놓은 옷을 벗듯이 이렇게 붕대가 또 세마포가 막 너절부려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상태에서 몸만 쏙 연기처럼 빠져나간 것처럼 불쑥 주저앉은 상태를 객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동산지기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처음에 못 알아보다가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님의 발목에 입을 맞추려고 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발을 잡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손대지 말라 그랬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만져보라 그랬죠.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지지도 못하게 하실 거면서 굳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너무 귀해서 그래요. 이것뿐이에요. 성경의 역사들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막연히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그 문자 그 이상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사실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완악함, 그것으로 인해서 22일 동안을 나라를 위해서 앞에서도 기도했지만 특별히 날짜를 정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맨 마지막 쪽에 보시면,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2페이지 마지막 쪽에 보시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라고 하는 설명을 해요. 의도적으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거 다 바벨론식 이름이고 그들의 신과 관련된, 우상과 관련된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번째에 나타난 건데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안 하고 왜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라고 했을까요? 정말 싫을 거예요. 다니엘이 생각할 때 벨드사살이라고 불리우는 것 자체가 정말 싫을 거예요. 자기 이름을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개명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왕이 지혜롭다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바벨론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이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다니엘에게는 수치스러운 이름이라고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많듯이 또 예수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뜻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그냥 예수가 아닌 나사렛 출신, 그래봤자 200~300명밖에 안 돼요.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이. 모르겠냐고요. 그 200~300명 중에 예수는 예수님밖에 없겠죠. 또 다른 곳에 갈릴리 예수 그러면 갈릴리 예수라는 이름이 있지 않겠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을 다니엘 죽은 거 아니야?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걸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의아해하고 믿지 못할 사람들 때문에 벨드사살이라고 다니엘이 어릴 적 받은 이름이에요. 약 70년 전에 받았겠죠. 70년 아니더라도 60여 년 전에 이미 받았던 이름이에요. 다니엘은 이 이름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왕이 준 이름이기에 가장 확실하지 않겠어요? 왕이 벨드사살 다니엘 말고 또 누굴 줬겠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분명히 다니엘에게 준 특별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 그러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니엘,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맨 마지막 3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세일의 동안 다니엘은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목적이 기도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사실은 감당할 수 없을 때 이제 요즘 한국 교회는 100일 기도라는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 플래카드가 많이 붙었거든요. 양시한 집사님 그 100일 기도 플래카드 안 만들어 보셨죠? 최근에도 요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막 길가에 교회 앞에 막 100일 수능 기도회 이런 거 많이 붙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수능 볼 때까지 기도하는 건 좋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이 100일 기도라고 하는 근거를 어디서 가져왔냐 이거예요. 불교에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00일 기도 정성으로 기도하면 합격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100일 이상 더 기도해도 돼요. 하지만 딱 우리가 정해놓고 100일 기도 해가지고 합격을 하느냐 말이에요. 목적이 합격이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작정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각자가 내가 필요한 만큼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제가 1000번째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이제 많이 한국교회가 없어졌습니다만 1000번째는 원래 한 번에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나누어서 1000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좀 넘을 거예요. 주일 빼고 뭐 이렇게 되면 거의 3년 가까이를 하게 되거든요. 3년 가까이 정말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 나온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럼 3년 지나면 안 할 거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가 정하세요. 내가 며칠 기도하겠다, 며칠은 작정하고 좀 이것에 더 힘쓰겠다. 그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니엘도 비록 나이도 많고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하지만 자기의 인생에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정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일에 그게 마지막 소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서 따라가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다니엘을 보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따라가지만, 느헤미야는 나중에 가지만 다니엘은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또다시 21일 동안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짧지만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4페이지 중간입니다. 중간에 고국으로 돌아간 자기 민족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토에 돌아갔지만 70년 만에 돌아갔지만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본토에 그냥 살고 있던 자들과의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내용은 에스라에 주로 있어요. 에스라서에 보면 인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그들과의 갈등을 기록하는 내용도 있어요. 느헤미야에도 있습니다만, 게다가 유다 땅에서 성전 중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사업이 사마리아 사람들, 말씀드렸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대로 중단이 돼요. 왜냐하면 성전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이 생겨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힘이 더 세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저들의 지배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선히 인도해 주시고 성전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 더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가 무너져 사라지고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다가 사라집니다. 흥미로운 점 한 가지가 있는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건데,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난 뒤에는 우상 숭배는 없어요. 우상 숭배의 모습은 없어요. 그만큼 가혹했다라는 거예요. 70년의 시간이 너무 뚜렷하게 각인이 돼버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나 같은 경우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으니까 잠수함과 같은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의 그 물고기 속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면 저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물고기가 내 말을 들어요? 대화도 안 되죠.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데 나는 수영도 못하죠. 그러면 그냥 무서울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두려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말씀드린 죽을 것 같으면, 물고기잖아요. 좀 잔인하지만 물고기니까 살을 찢으면 돼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죽으려고 생각했다면 물고기를 이렇게 살이니까 살을 찢어서 나가면 죽어요, 그냥. 근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죽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워요. 하나님이 살리신 건데 죽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근데 니느웨로 가라고 토해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100개를 들었더니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물고기가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근데 만약에 또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한다고요? 이번엔 새 뱃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죠, 내가. 진짜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말도 안 되는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 항복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번에는 새 뱃속에 집어넣어서 그러실 수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수룹바벨 성전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서 세워진 게 마지막 헤롯 성전이에요.
제일 큽니다. 성전으로 따지면 제일 큰데 제일 타락한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세운 게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천천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도 아직 완전히 완공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있지만 아직 여기저기에 아직 100%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여우예요, 여우. 성전을 오랫동안 져서 이 성전이 끝날 때까지는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 전에 죽어요. 헤롯이 완공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건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헤롯 성전, 헤롯이 세운 그 성전이 역사상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소개되어야 되는 기도의 집이잖아요. 사실은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여야 되는데 도적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뭐 직접 우상을 섬긴 건 아닙니다만 가장 타락하고 특히 이제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이 돈 버는 사람들하고 결탁을 해서 뒤로 이익을 보는, 그래서 마치 진짜 돈이라고 하는 맘몬이라고 하는 머니가 되는 이 맘몬을 신으로 마치 섬기게 되는 가장 타락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진정한 가치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의미는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은 우리를 상징하는 거니까 여긴 예배당이 맞아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개념이 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한 번도 뭐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어리석은 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맨 마지막에 새 이래가 차기까지 21일 동안 이것이 금식으로 봐도 될 것 같고 또는 부분 금식으로 보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채소나 또는 이런 것들은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이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자세가 그가 지금 전적으로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많은 다니엘이 세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조금 다니엘도 역시 사람이긴 합니다만 다니엘을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나이를 드러낸다든지 그의 어떠한 그 뭐 집이 어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무런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그의 마지막 끝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만큼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뭐 그가 다니엘서에서 그가 병을 고쳤거나 어떤 능력을 행했거나 못 보잖아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느라고 목숨을 걸었고 사자굴에도 들어갔었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어렵고 또 교회도 어렵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또 우리의 회복을 기대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기도에 더 힘쓸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